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특별한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마도 이 구절은 전 세계의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을 꽉 짜서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온다면 아마 그것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갈 길 잃은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정표를 제공해주고 있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절에 그냥 쉽게 암송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이 구절을 하나하나 좀 그 의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좀 암송하듯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나눠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 그리고 사랑, 이 세 단어로 단순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사실 단순하지가 않아요. 먼저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원래 이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가령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 사회를 가리킬 때 이 세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죠. 비단 이 코스모스라고 번역된 이 세상을 신약에서는 무려 185회나 사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 사도만 102회를 사용하는데 역시 요한 사도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 세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이 사랑의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이해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요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죠. 아마도 성경 안에서 이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찾는다면 언약이 아마 그와 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 역시 일방적인데 이 언약은 상대방의 어떠함을 근거로 삼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죠. 여러분 이것부터가 신비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을 일삼았던 민족이었어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구약을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괘씸한 이 민족을 그냥 버리지 않으실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적으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이유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든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든 또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과 자격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계와 제한이 없는 항상 넘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잘 아시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소개되죠. 이 아들을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원하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죠.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더한 기쁨과 사랑으로 그의 삶을 다시 채워줍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아요. 도무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칠 줄 모르고 오히려 흘러 넘친다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미를 더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고 또 한계와 제한이 없고 흘러 넘치는 사랑임과 동시에 가만히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어쩌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절망에서 찾아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이 사실을 부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항상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잠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죠. 더럽고 썩고 추하고 반역하고 배신을 일삼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새로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심판에 관한 이 말씀, 이 단어가 멸망, 정죄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5번이나 소개가 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과 정죄라는 단어를 더 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상 안에만 존재하는 그냥 다분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득한 이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죽음으로 치닫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긴박한 메시지, 긴박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이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하는 긴박한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이 3장에서만 2번 반복돼요. 그를 믿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숙명입니다. 믿어야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낭만적으로만 어떤 나의 이상 안에서만 아름다운 어떤 그림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자체에 목적을 두지는 않으십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3장 16절 이후에 설명되는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심판인가요? 아니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 세상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 죄의 질량 그리고 죄의 값은 똑같아요. 아담 때 타락 이후의 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똑같이 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지금도 참고 이 때를 기다려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로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영생이라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영원토록 화목된 관계 안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들은 빛보다 지금 더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거부해요. 1장 전반부와 3장 후반부에 이 내용이 반복되어 말씀되고 있죠. 이런 형국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의 이 빛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인간들, 그리고 그들의 이 죄의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는데요. 아마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이어진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 말씀을 보면 또 한 번의 예수님의 대화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그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에 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이 두 사람과의 대화가 썩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처럼 답답하고 마치 평행을 이루듯이 대화가 진행이 돼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의 대화 모두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언급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오심의 분명한 목적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대화 모두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어진 4장 24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요한복음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답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샘물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사랑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구원도 값싼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바로 그와 같죠. 여러분, 인생이란 것을 고민해 볼 때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마도 어렵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인생 참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진 이 하늘을 바라볼 것, 이것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이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31개월 동안 종신노동 교화형을 받고 억울하게 북한에서 억류되었다가 가까스로 풀려나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임현수 목사님이 그분이죠. 그는 이제 그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31개월 동안 복역하면서 독방에 마지막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2달 만에 23kg나 빠질 정도로 극심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질문에 그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재판에서 그 선고가 언도되고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안을 주셔서 2년 6개월 동안 두려움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어요. 주일날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고 2757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밖에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노동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저는 그곳에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가진,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과 이 상황의 환경들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이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 사랑 안에 거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한 백성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구절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표현 못하네. 이 말씀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 안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은 단순한 암송 구절을 넘어서 다시 나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방향, 표지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방황을 하다가도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길 가운데 한숨 짓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지쳐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크게 써 있는 하나님의 글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너에게 멸망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디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이야기, 나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